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말에 성숙한 성도, 말에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배울 점이 있죠.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것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 모든 전반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될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의 성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소유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 있는 성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항상 이 야고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특히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봤던 야고보서 3장 말씀에는 언어, 혀, 말에 대한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언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 4장 24절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참 자주 암송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지요. 또 있습니다.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또 잠언 17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 말씀이 사실 수십 군데예요. 다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잠언 18장, 잠언 15장, 21장, 또 전도서 5장 2절, 3절, 7절, 시편 말씀에도 34편 13절, 미가서 7장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6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언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 9절, 10절은 특히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주일에 봤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말이,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3장 4절 5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이미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깨달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말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요. 말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으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6절, 7절, 8절 말씀에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인간의 무능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일상생활이 되었지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유튜브 검색을 하시며 이전보다도 더 많이 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저도 이 동물의 농장이라든지 이런 동물과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 강아지가 어떻게 저 동물이 저렇게 IQ가 높을까? 소위 말하는 머리가 저렇게 뛰어날까? 주인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고 또 10가지, 20가지를 물건을 던져놓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강아지뿐만 아니고 참 여러 동물들을 이 잘 조련하고 잘 가르치고 또 잘 훈련시켜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봐도 참 신기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어려운 일들, 어려운 저런 숙제, 어려운 질문에도 저렇게 답을 하며 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혀가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지키지 못할 때에 오는 결과를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비유를 사용했냐면은 불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어요. 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뭐 여러 해석이 있고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는 이 말씀은 같은 동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혀는 불이며 또한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전인격을 부패시키며 그의 삶의 행로를 불살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마는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죠. 그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지 못할 때 오는 결과 두 가지, 그것이 바로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라는 말씀은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악들과 연관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 힘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6절 중하반절 말씀은 정말 혀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중하반절 보시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불처럼 태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온몸을 더럽히니까 그 더럽힘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소멸케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혀는 얼마나 육체 중에 작은 부분입니까? 육체 전체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육체의 한 부분인 이 혀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내뱉을 때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온 인격을 망가뜨리고 온 전인격을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라는 이 말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만큼 혀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혀만큼 쉽게 움직이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혀, 언어, 말의 사용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이렇게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단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가 자기의 힘을 이끌어내는 근원이 지옥으로부터 기인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선생의 자격, 그 언어를 잘 사용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서의 선생이라는 자격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존경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위치와 그 존경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저는 참 이 성경학자, 신학자의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분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므로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만큼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혀를 통제하고 혀를 절제하고 이 혀 사용, 말 사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지옥불에서 나온다. 악의 기원, 죄의 기원, 지옥으로부터 기인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내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전 인생이 다 불살라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 어디에서부터 그런 언어와 어디에서부터 그런 악한 것이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죄의 악의 기원에서 나온다. 죄로부터 나오고 정말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닌 그 깊은 자기의 힘, 혀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 죄의 기원, 악의 기원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머릿속, 인간의 이 머리로 뭔가 말을 하고 혀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생각을 지배합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표출됩니까?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언어와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안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질 때는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추악하고 세속적이고 한 영혼을 망치고 한 사람을 죽이고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악한 말들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에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가? 바로 죄의 본성, 그 죄에 의해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는 그것을 거느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그 힘에서부터 그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것이 입으로, 언어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혀는 정말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혀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혀는 한 영혼을 축복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혀는 불이기도 하고 불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것이지요. 죄의 본성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또 야고보가 혀를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결과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다라고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다.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여기서 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혀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혀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악, 혀는 바로 쉬지 않는 악과도 같다는 건데 올바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혀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존 칼빈은 혀보다 더 넘어지기 쉽고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혀는
우리의 입술은 쉬지 않는 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컨트롤 되어지고 올바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이 우리의 입은요, 우리의 혀는요, 언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모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보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혀와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과도 같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해요. 죽이는 독이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처럼 이 혀는 위험하다는 거지요. 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쉬지 않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된다. 야, 여러분, 사람들의 입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혀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 될 수가 있고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7절 8절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혀를 가지고 내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는 사실은 온전케 만들 수가 없어요. 다짐해도 말을 내가 오늘 조절해야지, 절제해야지, 내가 오늘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다짐을 해도 늘 실수하고 또 독한 말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에 혀에 성령의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그때에 절제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혀에 우리의 언어에 성령님으로 덮을 때에 이 혀는 능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지와 어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않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되는 것이고 죽이는 독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 하나로 인하여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모든 인생 그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혀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혀가 참 불일치하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할 때 입으로, 입술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하는 이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바로 형제와 자매를 저주합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비유를 들었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도 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착각이라는 거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경건하고 아무리 자기가 성숙하고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해서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신앙 인격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술에 열매가 없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나 그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9절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 이 혀로, 이 입술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지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욕하고 형제를 헐뜯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내고 그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입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한 입술로 찬송도 하고 한 입술로 저주도 내뱉고 독설을 내품고 그리고 헐뜯고 비방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만들어서 비방하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입술, 한 입으로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모여 살 때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 힘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순간에도 야고보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는 한 입술로 찬송도 했다가 때로는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또 헐뜯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현대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는 다 앉아서 찬송을 합니다. 두 손을 들어 찬송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큰 소리 내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찬송했던 입술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현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얼마나 많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팩트를 체크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오는 그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몸살 앓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말에 성숙한, 오늘 제목처럼 말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말을 줄이셔야 됩니다. 항상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의지하고 우리 언어를 컨트롤해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정말 현대교회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실까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실까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전도할 때에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외치기도 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을 외치기도 하는데 어떻게 이 입에서, 찬송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제와 자매를 또 저주하고 비방하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저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그리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언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돼요. 교회가 왜 분열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말 때문에 분열되어집니다. 왜 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 혀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무엇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행위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그들은 남을 비방했던 입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행위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체 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진실이 아닌 말을 내뱉으며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에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주일이 되면 그 입술로 와서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었던 그 입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행위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없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는가?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마음이 좀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좀 부담이 돼요. 또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를 할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스트러글하고 그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담도 되고 참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마음이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에서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입술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것을 잘라버리시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항상 말을 먼저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고보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이런 모습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 말이, 혀가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영적인 그릇과 같아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대부분 감정과 생각과 태도를 담아서 표현하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악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과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말은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긴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죽이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믿음의 지체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하고 있는가? 입에서 악한 말이 자꾸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영혼에 이 독소가 가득하다는 뜻이지요. 우리 입술에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말, 정말로 비방의 말, 정말 많은 영혼에 큰 상처를 주는 말, 거룩하지 않은 말, 그런 말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면 여러분, 우리 언어에, 우리 마음에 디톡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길,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길들일 수 있는 길,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님의 다스리심 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절제케 하시고 성령님 내 언어를 컨트롤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내 입술과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내 입술과 내 언어를 통하여 많은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야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어떻게 저 입술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입술로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기도와 그분의 그 언어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 입술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입술로 남을 비방하고 그 입술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마음껏 내뱉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그게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제가 잘못인가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회개케 만드는 말씀이요, 다시 한번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혀, 언어, 말을 우리 사탄에게 넘겨주지 마십시다. 우리 약한 그 죄에게 이 언어를, 말을 넘겨주지 마십시다. 더욱 선한 말들,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거룩한 입술로 세우고 거룩한 입술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며 오늘처럼 더욱더 말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도 세우고 다른 영혼도 세우고 한 영혼의 그 축복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찬송한 입술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했던 부분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한 입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거룩하고 선한 언어와 입술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을 하나님 거룩하고 축복의 언어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입술과 언어를 통하여 한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에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